하루를 여는 날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심판의 골짜기는 앞에 나온 여호사밧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열국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심판의 내용이 17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 심판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결코 지나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방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결코 사람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마치 시온에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부르짖으며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반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시온에 임하셔서 유다 땅이 매우 풍요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심판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째, 그들의 입에서 끊긴 포도주가 산에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둘째, 풀밭이 없어 정신없이 헤매던 소들이 이제는 마음껏 풀을 먹고 생산한 젖이 언덕에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셋째, 말라붙었던 시내에서 다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우기에만 잠시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황폐하게 방치되었던 유다의 모든 강들이 마르지 않는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던 성전이 광야를 적시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하나님의 땅에서 피를 흘린 나라들, 즉 애굽이나 에돔 등은 사막처럼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은 유다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빈곤을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쟁을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나라들을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모든 나라들에게 또는 주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의 빈곤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흘린 억울한 피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이들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이제 마치면서 요엘 선지자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체의 전부라면 우리는 사실 좌절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마음이 답답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은 실체의 전부가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와 불공평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올리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동안 당하기만 하며 참기만 하며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가해자들에게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게 되는 역할로의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슴이 답답하지만, 억울하지만, 막막하고 앞뒤 양옆이 보이지 않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가슴을 펴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일하지만 완전한 소망을 붙잡고 바라보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힘차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